방송 울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신약 성경. 19절. 예, 19절. 19절. 예. 19절. 맞아요. 1장 19절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한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오늘 11시에 시 말씀을 강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성삼 목사님,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템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가운 분들만 할렐루야. 손을 흔들면서 할렐루야. 더 크게 흔들면서 할렐루야. 강대상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본교회에, 더 크게 11조는 본교회에, 감사헌금은 은혜 받는 곳에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기도원에서 감사헌금하고요, 또 다른 교회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곳에서 감사헌금하면 됩니다. 그러나 11조는 본교회 하시고요, 오랫동안 본교회가 없어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다시 신앙 회복한 분들은 또 특별 헌금 하셔도 좋습니다. 기도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백종옥 권사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이 교회 이재환 성도님, 신동성 김애자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조한경 집사님, 믿음의 동반자를 위한 기도, 사업 번창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강연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업의 문 열어주시고 이승민 아들 하나님 잘 섬기도록, 또 정사도 안수 집사님 기도 제목을 집에서부터 프린트 해가지고 11가지 기도 제목 빽빽하게 적었는데,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방학도 되고 날씨도 더운데 이곳에 2가지 목적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멘. 다시 한번 은혜 받으려고 오신 분들 아멘. 손 안 든 분들 뭐예요? 놀러 왔어요? 다시 한번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오셨지요. 응답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멘. 그래요, 기도원에 올 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고 응답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은혜 받고 응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해요? 응답 받기 원하세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열심히 찬송 부르세요. 크게 따라합시다. 열심히 찬송하고. 세 번째는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어떻게 찬송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세 번째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템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정채봉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그 만남의 시에는 5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은 비린내가 묻어와. 그러니까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는데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꽃 구경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런 만남을 꽃송이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는데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런데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만남을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는데 돌아서면은 까마득하게 지워버려서 생각조차 나지 않는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 그런데 가장 좋은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그랬어요. 손수건은 힘들 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 손수건인데, 서로 만나서 힘들 때 이마에 땀을 씻어주고 슬퍼서 눈물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좋은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손수건이 되어 드릴게요. 시작. 우리 황숙자 권사님, 옆 사람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될 것 같아. 거기 다 우리 본교회 신자예요? 본교회 신자들이요? 예. 강남교회 신자들이 오늘 많이 와서 반가워요. 두 번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나태주 시인은 들꽃이라고 하는,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2줄밖에 안 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자세히 보니까 들에 피어 있는 들꽃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는 겁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 들에 피어 있는 들풀들도, 들꽃들도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 자세히 보니까 예뻐요.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 설교 온 지가요 35년 된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분들 만날 때마다 자세히 보면은 예뻐, 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오래 보니까 예쁘네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도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평소에 신자들에게 4가지를 열심히 외치라고, 따라하라고, 그리고 앞장서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신자들에게 4가지를 항상 크게 따라하라고 외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4대 목표가 있는데, 죽어도 주일 성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어도 주일 성수. 두 번째로 쓰러져도 새벽 기도. 세 번째로 굶어도 11조. 네 번째는 자나깨나 영혼 구원. 저희 아버님이 가신 지가 오래됐는데, 저희 아버님은 80세에 돌아가셨어요. 80세에 돌아가셨는데도 지금도 아버님 머리에 떠오르면 이게 생각이 나. 죽어도 뭐 하자고요? 주일 성수. 쓰러져도 뭐 하자고요? 새벽 기도.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오늘은 좀 안 일어나고 쉬었으면, 그런데 늘 아버님이 쓰러져도 뭐 해야 된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해도 일어나고요, 쓰러져도 새벽 기도했어요. 굶어도 11조. 얼마나 멋진 구원인지 몰라요. 자나깨나 영혼 구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템포인데, 모든 운동에는 템포가 있다. 운동에는 뭐가 있어요? 템포가 있어요.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에는 하나, 둘, 셋의 템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의 백스트로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임팩트, 공을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팔로 드로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테니스를 잘하려면 하나의 뒤로 뺐다가 둘의 공을 딱 정확하게 맞췄다가 세 번의 팔로 드로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테니스의 템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느냐? 제가 40년 테니스를 했어요. 축구의 템포가 있습니다. 축구의 템포도 1, 2, 3입니다. 하나의 공을 왼발을 공 옆에다가 갖다 대야 됩니다. 둘의 오른발 가지고 공을 맞춰야 돼요. 셋에 이 무릎을 구부리면 안 돼. 무릎을 쫙 편 그대로 앞으로 내차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하려면 하나의 공 옆에다가 왼발을 갖다 대고 둘의 오른발로 공을 차고 세 번째로 무릎을 쭉 펴서 앞으로 쭉 뻗어야 공이 대포알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단의 축구 대표 선수도 했어요. 세 번째, 탁구의 템포는 하나, 둘입니다. 탁구의 템포는 하나 하면 뒤로 빼고요, 둘 하면 경례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잘해야 탁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탁구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테니스 40년 하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만두고 요즘은 탁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는 뒤로 뺐다가 둘에는 경례를 잘해야 돼. 경례, 경례, 경례. 이걸 잘해야 운동을 잘할 수 있어요. 골프 치던 분들은 골프를 잘하는 방법은, 골프의 이 템포는 에델바이스입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긍이 갈 겁니다. 골프를 할 때는요, 에델바이스, 에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에델바이스라고. 시작. 골프의 템포는 에델바이스입니다. 그런데 라틴 댄스를 잘 추고 싶으면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이거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라틴 댄스를 잘하려면 슬로우, 슬로우, 퀵, 퀵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도 템포가 있어요. 신앙의 템포는 3박자인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신앙의 템포는 퀵, 슬로우, 슬로우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주제이면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니까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퀵, 슬로우, 슬로우.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고 퀵! 앉는 사람이 5사람이 있어요. 다시 내리시고 퀵! 슬로우, 슬로우. 왜 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퀵! 슬로우, 슬로우. 이게 무슨 템포라고요? 신앙의 템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면 이 신앙의 템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신앙의 템포는 퀵, 슬로우, 스로우라고 했는데 이것을 NIV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노란 글씨 quick to hear, quick to hear, 듣는 것을 빨리 해라, 듣기를 속히 해라. 그 다음에 파란 글씨를 보면 slow to speak, 말하기를 천천히 해라,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 글씨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 잘 읽으시네요. Slow to anger,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해라. 그래서 오늘 신앙의 템포는 3박자인데 quick, slow, slow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이 적어요, 목소리가 적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자, 그러면 첫 번째,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했는데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갈 때는요, 여러분 말하면 안 돼.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려면 주의 종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오늘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셨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금식기도원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그냥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회 얘기하고 자기 자식 얘기하고. 아니, 와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은 안 듣고 이 자리에 와서도 옆 사람한테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자들의 99%의 특징이 있어요. 청각장애자들은 못 들어.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청각장애자들의 99%가 언어장애자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귀머거리, 벙어리 그랬는데 귀머거리가 곧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왜? 듣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한 말, 두 말 잘 들으면 따라하다가 보면 말을 배우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해서 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해서 들어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렌 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렌 케레는 난 지 19개월 만에 홍성열 뇌막염 병을 앓다가요, 뭐가 되었느냐?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니까 또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하면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요,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자세히 살피고,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면 얘가 뭘 원하는지 잘 들어주고 잘 살펴가지고 마침내 모든 것을 언어를 소통할 수 있도록 설리반 선생님이요 잘 들어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왔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는 뭐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헬렌 케러는 나중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썼어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눈 뜨고 온 세상을 보고요, 오늘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강대상에 있는 강사가 보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헬렌 케러는 며칠만 보았으면 좋겠다고요? 3일만 볼 수만 있다면 첫째 날은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아름다운 들판에 풀과 꽃 보고 싶다 그랬어요. 둘째 날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미술관에 가서 훌륭한 다빈치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 미로의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날,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마지막 날은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저녁이면 네온 쌓인 불빛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3일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렌 케러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눈뜨기를 원치 않고 천국에서 눈을 떠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그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다. 눈 떴을 때 주님 얼굴을 제일 먼저 봐야지. 이 세상에 헛된 것 뭐 봐봐야 그게 그거잖아요.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은 말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잘 듣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Not speaking,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어링 하는 거예요. 히어링,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는요, 하루에 보통은 5번 설교 말씀을 들어요. 외치는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고, 말씀 잘 들으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듣기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보고 목회 잘했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가 아픈데, 목사님 사업에 실패가, 저는요 그냥 들어만 줬어요. 잘 들어만 줬는데 저보고 목회 잘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되려면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면 돼요.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려면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좋은 남편이 되려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현대 가정, 현대 사회, 현대 국가의 문제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남의 말을 안 들어. 여당은 야당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상담도요, 내담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상담입니다. 내담자의 말을 잘 듣다가 보면 자기가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결론까지 지가 얘기해. 자기가 얘기하고 가요. 여러분, 현대 가정의 문제, 현대 사회 문제, 현대 사회의 이 국가의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 말만 해. 여당은 여당 말만 하고요, 야당 말 안 들어. 야당은 야당 말만 하고 여당 말을 안 들어.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부도 안 들어. 지 말만 해. 그래요, 안 그래? 크게 한번 대답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부부도요, 왜 싸워요?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그래서 성경은요, 말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좀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어요. 여러분,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도요, 자기 말만 하면 불화한 가정이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잘 새겨 듣고,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면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보완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부를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손을 모아 보시고 저 뒤에도 높이 한번 올리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이게 부부의 원리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기도하는 손 모으고 이것이 부부의 원리입니다. 시작. 손을 쫙 펴가지고요, 내 나온 부분으로 상대에 들어간 부분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 장점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완의 원리예요. 돕는 배필이 뭐예요? 나의 장점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게 부부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부부는 다름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그랬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와 여자가요, 같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불 덮고 자지만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 여러분 집은 비슷해요? 여러분 집은 비슷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부부가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도 아주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여자는 청각적으로.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남자는요, 이렇게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이런 여자가 옆으로 지나가면요,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어디 지나가다가요, 멋있는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옆구리를 얼마나 많이 꽂아폈는지 몰라. 남자는 시각적인데 여자는 청각적이에요. 여자는 청각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는요, 여자들만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남편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합니다, 귀에다가 청각에다가 울려주면 행복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자들은 청각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을 때 행복해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또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아무 효과 없어요. 여자는 귀에다가 속삭여줘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비족입니다. 제비족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춤추면서 누님 사랑합니다, 귀에다가 속삭여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효과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귀에다가 그냥 속삭여주면 알았어 알았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5가지가 있는데 남자는 정보가 중요해. 결론이 중요해. 대화를 해도 알았어, 내가 결론을 말할게, 내가 결론을 얘기할게. 남자들은요 결론이 중요해. 그런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해. 그렇죠?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3번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복종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자들이 복종을 안 해. 집에서요 남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돛대 위에 삿대까지 달려 그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뭐 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물을 쏟아주고 피를 쏟아주고 생명을 쏟아주고 전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집에 가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나의 전부를 쏟아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좀 들어요. 들어. 말씀을 들어. 그래서 듣기는 어떻게 해라? 속히 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들었으면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얘 말 좀 들어라. 걔가 귓구녕이 안 뚫려 있어서 말을 못 듣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보고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 말은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와서 강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듣고 난 다음엔 뭐 해야 돼? 황숙자 권사님 뭐 해야 돼?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말이야. 실천.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는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를 첫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 글씨를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이거 번역 잘못했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이고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 어떻게 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기호 매고 미간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라 그랬어요.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템포는 듣기는 속히 하고.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오늘 이 집회가 여러분 제가 12시 한 20분쯤 끝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이제 식당 가서 밥 먹고 또 서로 교제도 하는데 내 얘기하지 마. 여러분 얘기해봐야 인물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교회 자랑. 그 인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젊었을 때나 좀 차별나지 50 지나고 60 지나면 그 인물이고, 젊었을 때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 좀 차별나지요. 60 지나고 나면 깜빡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그놈이고. 맞아요? 틀려요? 한 7, 80 지나가 봐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 사람이요. 이제는 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받은 은혜 간증하고, 응답받은 간증하고, 나 이렇게 병들었는데 치유받았다고, 나 이번 설교 말씀 듣고 나 새롭게 결심했다고, 이런 간증을 나누고 해야지.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하지 말어. 우리 기도원의 김진성 목사님 식당 다니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말하는 사람 이름 다 적어가지고 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자. 잘 들으라는 말이고,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마지막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듣기는 속히 해서 말씀 잘 듣고 들었으면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두 번째 템포입니다. 두 번째 템포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할 때 더디하라는 말은요, 생각 깊이 하고 말 한마디 하라는 겁니다. 기도 깊이 하고 한 말씀 하라는 거예요. 말을 속히 하면 안 돼. 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더디하는 게 좋은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첫 번째는 덕이 되는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서 덕이 되는가? 이 말이 덕스러운가? 가정에서도 이 말이 우리 가정에 덕이 되는가? 교회에서 말할 때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덕이 되는가? 구역이나 셀에서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이 우리 구역에, 우리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전혀 덕스럽지도 않은 말, 어제 저녁에 TV 연애 프로그램 보고 그거 뭐 덕스럽지도 않은 거, 덕이 안 되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덕이 되면 하고, 두 번째는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29절 끝부분 보세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방송실 29절 끝부분 보니까 빨간 글씨, 모든 듣는 자들에게 뭐 끼치게? 은혜 끼치게. 그러니까 덕이 되면 하고 은혜가 되면 하고, 덕스럽지 못하면 하지 말고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할 말은 꼭 해야 된다고, 교회 가서 이 말은 꼭 해야 된다고 그 말 해가지고 덕이 안 되는데, 듣는 사람한테 은혜가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뭐하러?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나는 할 말은 다 하지만 나는 뒤끝은 없다 그래. 뒤끝 없으면 뭐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상처 다 받았는데, 여러분은 뒤끝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 말 들은 사람은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면요,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이니까 야고보는 이 말의 위력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혀는 뭐예요? 야, 요즘 우리나라는 날씨가 더워서 문제인데 유럽도요,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 오늘 34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유럽은 이거보다 더 더워가지고 산불이 나서,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 그 크레테라고 하는 섬인데 막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유럽은요, 산불, 스페인도 막 산불이 나서 근데 그 시작이 혀는 불이라. 성냥개비 하나 잘못 건들면 집을 태웁니다. 산을 태웁니다. 울창한 숲도 다 탑니다. 근데 혀가 곧 불이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 새도 길들이고 벌레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도 길들이는데 누구는 길들일 수 없나니? 사람은 길들일 수 없어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어. 7절. 사람은 길들일 수 없어요. 특히 혀는 길들일 수 없어. 야, 사람은 길들일 수 없고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존중해주는 말만 해야 돼요. 민수기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고, 말은 여러분이 했지만은 그 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수기 14장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습니다. 2사람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메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10사람은 안 됩니다. 거인이 살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밥입니다. 그런데 말한 그대로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2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말대로 들어갔어요. 말은 누가 했지만은, 사람이 했지만은 응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말의 위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말하는 대로 된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자,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혀에다가 뭐를 물려라?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재갈이에요. 저 말이 기운이 보통 센 녀석이 아닙니다. 근데 저 큰 말을 뭘로 길들여요? 재갈을 딱 물려놓고 이리야 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야 하면 저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다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혀에다가. 이게 강단이니까 이렇게 혀라 그러지만은요, 이게 사실은요 막말할 때는 쌔바닥이에요. 쌔바닥. 그 의사들도 모르는 경상도 사람만 아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위에는 머리끄댕이 밑에는 대갈박이 밑에는 이마박이 밑에는 눈탱이 한 대 얻어 터지면 밤탱이, 그 옆에는 볼따기 뒤에는 귀싸대기, 그 밑에는 콧구녕, 그 밑에는 입구녕 밑에는 입구녕 안에는 쌔바닥. 어디다가 재갈을 물리라고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혀에다가. 자, 옆 사람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이제부터 혀에다가 재갈을 물립시다. 시작.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하고 싶은 말 못해.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이요, 딱 재갈을 물려놓고 그 다음에 고삐를 당겨버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놓고 이제는 언제만 풀면 되느냐? 덕이 되는 말이 기억이 나면 풀면 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면은 그때는 재갈을 풀어도 괜찮아. 그 외에는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오늘 7월 마지막 날 강남 금식기도원 11시 집회에 여러분들이 여성산 목사님 강사를 만났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부터 나는 내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이 될 때만 얘기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될 때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오른손 들으세요. 여기다가 자꾸를 잠궈버리세요. 시작.
효과음도 잘 따라 하신다. 다시 한번. 이제 기도원에서는요,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고 찬송하는 소리만 들리고 덕스러운 소리만 들리고 은혜스러운 간증 소리만 충만하고, 아멘.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잠언 21장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기도하고 말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시고요, 덕이 되는가 은혜가 되는가, 마지막에는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low to speak, 말하기를 더디해라. 여러분도 그렇게 다짐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 제가 손들면 그렇게 손들라는 표시인데,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되시는 분들만 아멘. 아까 손들어야지 지금 손들면 뭐예요? 아까 들어야지 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템포 세 번째.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해라. Slow to anger. 화내는 걸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여러분, 화날 때요, 화를 푹 화내지 말고요, 천천히 화내세요. 여보, 나 화냈단 말이야 이렇게 화내지 말고, 여보, 나 화가 많이 났는데 나 지금 속에서 불타는 것. 왜 웃어? 성내는 걸 천천히 하면 화가 표출이 돼요, 안 돼요? 화내는 걸 천천히 하면요, 화가 표출이 안 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수명이, 분노의 수명이 있는데 분노의 수명은 90초랍니다. 90초. 지금 막 화가 나서 그냥 불같이 화가 일어났는데 90초가 딱 지나가고 나면 화가 스르르르르 사그러지던 거예요. 화날 때 천천히 화내세요. 여보, 나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이게 화내는 게 아니고 웃음이 돼버리고 말아요. 분노의 수명은 몇 초다? 90초. 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루지 못해.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 아이, 목소리가 작아요. 저 뒤에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화가 났어도 분노가 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앞집에 신혼부부가 살았고 뒷집에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살았는데, 뒷집에 노부부 집에는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점심에도 아멘 할 때까지, 새벽에도 찬송, 한밤중에도 찬송. 노부부 집은요 항상 찬송인데, 앞집에 신혼부부는 아침에도 부부싸움, 한밤중에도 부부싸움.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저 연세 많은 노부부는 행복하게 늘 찬송하면서 사는가, 비결을 배우러 갔습니다. 갔더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마당을 쓸고 계시. 할아버지,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찬송만 하고 삽니까? 그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보게 말 마라. 우리 부부는 내가 화가 나면 저 뒷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로 약속을 했네. 그런데 내가 지금 80이 넘도록 저 뒷산에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모른다네. 이 할아버지는 화가 나면 어디 올라갔다 내려와요? 뒷산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갔더니, 할머니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삽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말아요. 나는 내가 화가 나면 저 뒷간에 가서 서 있다가 돌아오기로 했는데, 뒷간에 얼마나 저 뒷뜰에 수없이도 많이 갔다 왔다고. 젊은 부부가요 안 싸우는 비결을 배웠어요. 화가 나도 잠시, 분노가 90초 지나면 사라지니까, 90초 지나면 사라지니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얘기가 났으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네요. 이 젊은 부부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를 돌려 입으면 내가 화난 줄 알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가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면 내가 화난 줄 알아. 하루는 남편이요 직장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쓸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보 문 열어! 여자가 문 열다가 보니까 모자가 삐딱해. 우리 남편이 화가 나셨구나.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비누를 가지고 와서 의자에 앉혀놓고 비누칠을 해서 살금살금 그냥 발을 닦아주면서 비누칠을 하니까 미끄럽잖아요. 간질궜더니 헤헤헤헤. 그래서 부부싸움을 안 한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직장 갔다가 왔는데 대문을 여는 아내가요 앞치마가 확 돌아가. 아이고 우리 마나님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들어오다가 말고 길가에 가서 화장품 가게 가가지고요 스킨하고 로션 사다가, 아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앞치마가 확 돌아갔느냐고. 그래서 로션하고 스킨 선물을 줬더니 확 부러졌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뒤입니다.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집에 왔어요. 여보 문 열어 그랬더니요 부인이 문을 여는데 앞치마가 확 돌아갔어요. 남편 모자는 삐딱한데 부인 앞치마가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걸 어떻게 하자? 더디하자. 요게 신앙의 템포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화내는 걸 더디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는데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 같다. 그래서 이 거울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거울. 여러분 오늘 집에서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는 목적이 뭡니까? 거울 보는 목적이, 저도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요 여기 거울을 딱 보고 오는 겁니다. 요 뒤에 화장실도 있고 거울이 있어요. 제가 딱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예요. 제가 오늘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요, 제가 넥타이를 잘못 매가지고 이렇게 되면, 자,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나지 설교 말씀이 안 들어와.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잘못된 걸 뭐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뭐 하기 위해서? 고치려고.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 잘못된 나의 모습을 보고 고치려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약속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고칩시다. 시작. 제발 좀 고치세요. 거울을 보고 잘못된 옷 매무새를, 잘못된 내 표정을 고치기 위해서 고치려고.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 1장 그리고 3장까지 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제자의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는 분,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는 잘 때에도 누워서 자지 않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잠을 잡니다. 저 낙타가 앉아있는 저 모습, 누워서 자지 않아요. 저렇게 꿇어 앉아서 쉬고 꿇어 앉아서 잠을 자요. 그런데 낙타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세요. 낙타의 무릎에 늘 구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낙타 무릎에 저게 뭐예요? 굳은 살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연히 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일평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무릎 꿇습니다.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어요. 굳은 살이 꽉 박혀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어보면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써내려간 그 놀라운 은혜의 간증이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셨습니다. 기도원에 뭐 하러 왔어요? 다시 한번, 기도원에 뭐 하러 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1분도 기도 안 해. 옛날에는 저 무릎 꿇고 바닥에서요 쫙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원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원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원에 와서도요, 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도요 의자에 1분도 안 앉아 있어요. 말씀 끝나고 다 같이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해도요 1분도 안 있어. 금방 일어나 버려. 좀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같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부흥 주시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다짐합시다. 이제부터 낙타 무릎 댑시다. 시작.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더 크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낙타 무릎 댑시다.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찬송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후렴만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다시 한번 후렴 한 번만 더 불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찬송하며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자.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